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같이 함께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저희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는. 그런데 단순히 그 주보의 광고에 나왔듯이 시국으로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 캠프 지금 5명이 가는데 그거를 가기 때문에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 나누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지 않고요.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진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언더우드부터 그 아프리카 횡단했던 선교사 그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왔듯이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명감 또 이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또 사명 그거 가지고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죠?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를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죠. 구별되게.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교사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이게 사실 책 제목이거든요. 그 제프 아이오가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 제목에 선교사처럼 살라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 중에 몇 가지 뽑아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선교사처럼 살라. 이 말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특정한 지역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의 부르심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면 선교지는 땅끝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 가족, 또 직장, 이웃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얼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선교사로 파송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선교사님들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 끝이 멀리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그곳이 땅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선교사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꾸 망가하고 살아가니까 항상 우리가 현장 가서 흔들리는 거죠. 내가 뭐하러 왔는지. 예전에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국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유능한 이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첩보원으로 다른 곳에 보냈어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군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걸 모르고 거기서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일도 하고 그냥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데 가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아래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다 들어가게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일상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살 거예요. 예, 그렇겠죠.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그 사실, 그걸 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살겠죠. 예.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른 행동을 하겠죠. 내가 선교사라면 그러겠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다른 행동을 할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내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마트에 가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내가 선교사라는 그 인식이 된다면, 염두하고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이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어떤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 내가 있는 가족, 가정, 거기가 선교지구나.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하는 게, 그게 단순히 선교가 아니라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부로서 일상으로 가셨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인식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잘 안 될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힘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에는 내가 불만이었던 게, 내가 원망이었던 게 그때부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계속 불만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감사가 나오나요? 너무 감사하다. 저 상사 만나서 너무 난 좋다. 막 이런 거. 내일 출근하냐? 기뻐. 막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안다면 힘들지만, 힘이 안 든다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쉬고 싶고. 근데 그 선교사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함께 사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엄청 상처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건데 거기서 왜 부모님 저래? 왜 나를 서브해주지 못해? 왜 우리 형제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무시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게,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지만 단순히 우연적으로 태어난 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의 선교사로, 이 가정이 선교지고, 그러면은 내가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내가 형제들과 하는 말 한마디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인식이 안 되고 늘 자각하고 살아가고 늘 망각하고 살아가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소금인데 빛인데 그거를 제 기능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땅에 뿌려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힐 것이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힘 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교회 다니냐 근데 일도 못하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예전에 책을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무능하대요. 예. 무기력하고 이거 이상해요. 뭐 마귀의 역사겠죠.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능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부자가 없대. 더 무기력하대요. 이 직장 가서 늘 무시당한대. 예.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있다는 그런 예전에 칼럼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단의 역사겠지만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은 뭐예요?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예. 어떤 것에 들어가면 부패되지 않게 보존해주는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뿌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빛도 마찬가지죠. 진짜 빛이라면 발밑에 두지를 않겠죠. 예. 등 위에 두고 모든 것을 밝히 비칠 수 있는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 예. 선교사로 나를 그곳에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인식, 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직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 이 이해가 돼야겠죠. 내가 누구인지 선교사라는 그 사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그 사실과 함께 어떤 선교해야 되냐. 가장 건강한 선교가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예요. 수평적인 선교는 뭐죠? 가정에, 직장에, 내가 오지에, 다른 나라의 땅 끝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반대로 수직적인 선교는 뭐죠? 내가 다음 세대, 우리 후대겠죠. 내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들, 격대,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선교라고 해서 멀리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 그것도 같은 선교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선교와 함께 이 수직적인 선교가 같이 병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선교. 초대교회가 했던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교의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예전에 그 영국에서 굉장히 선교의 붐이 크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선교 선교지 예를 들어서 선교 헤드쿼터가 선교 본부가 영국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떡하죠? 예.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주일학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냐? 이 교회에 2명 있어요. 이 교회에 한 3명 있어. 그걸 합쳐서 해요. 이 교회는 렘넌트들이 한 5명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교회는 교사는 1명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어. 그럼 그렇게 또 합쳐서 해요. 이 교회는 교사가 없고.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놓치고 있는 거죠. 뭔가 그렇게 크게 선교를 했던,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쓰임받았던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뭐가 안 되니까 수직적 선교, 이거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국 오늘 또 3부 마치고 부서 식사했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중요한 사역들 마치고 함께 포럼하면서 모이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헌신하는 거, 렘넌트 운동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 렘넌트 스쿨,
여름에 길었던 그런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했던 사역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안을 볼 때는 가장 원하시는 선교. 예. 여러분들이 그 선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인 거죠. 희망인 거죠. 이번 우리가 중국 시국에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잘라주세요. 별로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제가 말 안 하는데 시국이 자꾸 중국이라 그러네. 그 이수연 선교사님 계시는 곳이 영상 찍지 마세요 그냥. 그 편안하게 할게요. 거기가 딱 이 선교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이주 선교사님이 수평 선교로 가서 중국이라는 땅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영상 보죠 우리. 영상 보겠지만 주일학교 랩런트들 후대 사역하면서 이 수직적인 선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는 거고 또 우리가 너무 큰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짧은 좀 보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소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나 안 가는데 뭐 헌금하면 되지 이런 인식 말고 우리가 같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는 5명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 정탐꾼으로서 그 중요한 현장을 보고 오고 또 이곳에 와서 이 영적인 소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못 갔던 한 20명의 청년들이 이 뜨거운 마음, 이 선교에 대한 그림들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신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못 가는 우리 청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캠프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뜬구름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저는 선교하면 그냥 헌금부터 생각나요. 그냥 내가 헌금하면 선교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대요. 나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 땅이, 내가 있는 밟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교지라는 사실. 네. 여러분들이 그 사실 인식하면서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대를 살리는 수직적인 선교,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과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수평적인 선교, 이 그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 캠프 팀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